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지난 안식일 우리가 살펴봤던 동일한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새가족.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새가족. 영적 새가족. 한국의 도서출판 푸른 숲이라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가족은 무엇이다 라는 네모 채우기 이벤트를 온라인상에서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가족은 이불이다 그랬어요. 왜 가족을 이불이라 그렇게 했을까요? 덮어서 따뜻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은 사칙연산이다 그랬어요. 행복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미래는 곱하고 어려움은 함께 나누니까. 또 재밌는 건 어떤 사람은 가족은 버스 손잡이다 그랬어요. 설명은 덜컹대는 인생길에서 붙잡을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은 무지개다 그랬습니다. 색색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니까. 가족 구성원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특색이. 어떤 사람은 가족은 다림이다. 다림이. 구겨진 인생의 상처를 펴주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은 방풍님이다. 인생의 모든 모진 바람을 막아주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이 이미지의 가족인데 어떤 사람은 가족은 왼수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은 병원이다 그랬어요. 병원에 가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가기 싫지만 뭐요? 가야 되고. 가기 싫지만 가야 되는 것처럼 가족은 어떤 때는 집에 들어오기 싫지만은 들어가기 싫지만은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연상되는 단어는 사랑, 제일 많이 연상되는 단어였어요. 그 다음에 행복 공동체, 또 가족이라 할 때는 우리, 서로, 함께. 어떤 때는 가족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든든하고 포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으로는 상처와 오해, 고통, 불행, 눈물 이러한 단어도 이제 가족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연상되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영적 새가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여자여. 그 단어를 성경 전체의 대쟁투 관점, 예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을 한 인간 예수가 아들로서 그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위탁한 이 장면을 통해서 영적 의미로서의 여자여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여자 마리아의 삶은,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평범한 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배경은 본인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에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만 하고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여 살지도 아니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크게 입은 자여 이야기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고, 결혼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더 이상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수용한 다음 점점 배가 불러지는 그 상황에 마리아가 얼마나 난처했겠냐,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사람들 만나기가 얼마나 주저되었겠어요. 해산달이 거의 다 되었을 때에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출생합니다. 그래서 미가 5장 2절의 예언을 성취시켜요. 근데 문제는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그래서 그 핏덩어리 되는 예수를 안고 아직 몸도 아물기 전에 낯선 곳 애굽으로 급히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했던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요즘처럼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몸도 아물지도 아니한 상태의 그 더운 지역을, 그것도 도망간다 하는 것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염려됐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간 예수의 어머니로서 해산 후에 바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12살이 되어서 그의 남편과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다가 얼마나 그 이야기하는 재미에 빠졌으면은 아들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갈 수 있을까? 여자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만 나무를 것이 아니고 그럼 남편 그의 아버지는 뭐 했느냐 그거예요. 동행 중에 예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사단이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들을 찾기까지 얼마나 가슴 졸였겠어요. 그냥 허겁지겁 그냥 신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치마끈이 내려갔는지도 모르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을 거예요. 그러한 경험도 마리아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아버지 어머니를 정성껏 섬기고 순종하는 예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어머니로서 이 아들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랄지라도 그는 인간과 똑같은 과정의 성장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는 마리아를 통해서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 무릎팍에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어머니 무릎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별들을 피로 적절한 말씀들을 주옥 같은 말씀들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그 모든 기초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어머니 무릎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총기 있게 그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정에 있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겠지만은 다른 형제들에게 종종 따돌림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마리아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동서고금막론하고 항상 부모는 자녀들에게 형제들끼리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그것은 모든 부모가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형제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생활할 때에 그 형제들이 예수님하고 통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가정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머니 마리아는 지켜보아야 했어요. 그러다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자여, 내가 떠날 때가 됐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이제 제가 때가 되었으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인간 아들로서 한 가정에 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가장으로서 어머니를 또 한 아들로서 어머니를 섬기고 보살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사로 목공소를 떠났을 때에 그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침례받은 현장에 마리아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언급을 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그 현장에 마리아가 함께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지만은 저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침례받고 난 다음에 전개되는 사건은 뭐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연결돼요?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로서 그 황량한 광야에 누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물을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닌 그곳에 아들이 하나님의 길을, 사명의 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혈을 단신으로 뽀얀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그 뜨거운 태양빛에 그 묵묵히 그 길을 홀로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아들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낮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때가 되어도 한시도 그 아들을 잊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러다가 그가 돌아온 다음에 몇몇의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말씀을 드디어 전한다 할 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고향 나사렛을 방문해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처음에는 수많은 그 참석한 마을 사람들이 얼마 지난 다음에 몇 명의 젊은이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말씀을 강론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과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있다는 것과 속박 가운데 있다는 것과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유를 주고 해방하기 위해서 왔다 했을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 예수님을 끌고 그 마을이 건설된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리치면서 단상에서 차분하게 말씀 전하는 자신의 아들을 멱살을 잡고 여기저기서 달라들어서 팔을 끌고 옷을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욕설을 퍼부면서 마을 밖으로 끌고 나갔을 모습을 마리아는 뒤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종교 지도자들하고 갈등이 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냥 조용히 살아주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거스리는 말을 좀 안 했으면 하는 인간적인 어머니의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그 갈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어쩌면 마리아는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어떻게 그 어머니가 아들이 체포되어서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나사렛에서 편안하게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아들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 인맥을 동원해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어떤 다른 손을 쓸 방법은 없겠냐? 그리고 그가 체포되어서 재판이 진행될 때에 수많은 군중들 그 속에서 섞여 있으면서 아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참으로 고민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는데 밤새도록 시달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피곤해 지치고 얻어맞은 상처로 피투성이가 된 아들이 군인들에게 팔이 붙잡혀서 이리저리 끌려 나올 때에 분노한 군중들이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고 달려가서 때리는 그 모습, 한 번에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마리아는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데 어떻게든지 그 군중들 속에서 그 아들을 가까이에 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밀치면서 어떤 때는 그 사람들에게 밀침을 당하면서 그런데 그 앞에 아들이 너무나 그 힘에 붙여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사정없이 로마 병정들이 일어나서 가라고 그 채찍으로 휘두르는 그것에 피투성이가 되는 아들의 모습을 마리아는 도와주지도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왔을 때에 십자가가 눕혀지고 그의 아들이 그곳에 누워지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을 울리는 망치 소리가 그의 아들 울리면서 그의 아들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면서 그리고 여기저기 고함 소리와 함께 십자가가 서서히 세워지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십자가를 내리꽂을 때에 그 눈앞에서 그 아들의 두 손과 두 발이 찢어지는 모습을 예수 어머니는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에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야유를 보내고 군인들은 조롱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저주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아들의 피 흘리는 아들, 서늘이 낭자한 십자가 밑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서 있었습니다.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구원할래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십자가 부여잡고 예수라는 아들의 이름을 목매어 부르면서 기절 직전까지 가야만 하는 어머니의 심정.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진주 도립병원에서 팔 수술을 전신 마취를 하고 팔 수술을 6시간에 걸쳐서 팔 수술을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간호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나오셨어요. 전신 마취를 한다고 아침부터 금식을 시키니까 저희 어머니 혼자 아들은 수술하지만 내라도 먹어야 되겠다고 아침을 잡술 수 있을까요? 먹을 수가 잡술 수가 없지요. 10시부터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오후 4시까지 수술을 하는데 아침도 아들과 함께 잡수시질 않고 정신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내라도 원기를 차려야 되겠다고 잡수실 수 있었을까요? 잡수실 수가 없죠. 그날 하루 종일 물 한 방울,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아들이 수술하는 그 수술실 밖에서 아들의 수술이 잘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똑같이 아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수술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고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이렇게 초조하고 아프다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의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의 운성거림과 욕설과 저주와 비난과 조롱의 소리 속에서 너무나 귀에 익숙한 한 음성이 그의 마리아의 귓전을 울렸어.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누구의 소리였다고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몸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두 손과 두 발이 찢어진 상태에서 목에 지금 숨이 막혀서 헐떡거리면서 마지막 최후로 달려가는 그 상황에 어머니를 불렀어. 찾았어.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어쩌면 인류를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명의 자리에서 인간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지 않아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찾았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신앙적 세계 속에서 종교적 영역 속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늘이 정한 법칙이요 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죽어가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도덕과 종교에 효도의 윤리가 다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어머니를 챙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십계명 가운데서 5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땅에서 잘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했어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부모님을 잘 섬기면은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고 그 장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부모님을 잘 섬긴 사람에 대해서 효자상을 주고 효부상을 주는 것은 좀 특이한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부모가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부모가 평범한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로 그 자녀들은 효자, 효부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아주 비참한 지경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양하는 자식도 지질이 못 살고 형편이 아주 어려워야 돼. 자식도 아주 못 살아야 돼. 형편이 찢어지도록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야 돼. 그래서 아주 힘든 부모를 아주 지질이 가난하고 어려우면서도 부모님을 섬기면은 뭐라고 불러요? 효자라 그러고 효부라 그리 불러요. 그저 평범한 가운데 어머님을 평범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효자상 효부상을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꼭 부모가 비참한 상태에 있고 자식도 찌질이 가난한 상태에 있으면서 섬기는 것이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그렇게 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효도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도리. 오늘날에 있어서 부모는 일생을 통하여 자식을 키워놓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갈 곳이 없어. 너 나이 들 때까지 자식 하나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양육시켜 놓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이 자식도 안 모실라 그러고 저 자식도 안 모실라 그러고, 그러다가 대부분 미국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양로원에 있다가 한 생을 마감합니다. 인간 삶이요, 산다고 하고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너무 에너지 쏟지 마세요. 예?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과 32절에 여기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9장 2절에 (1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는 거 무엇으로 동급해 두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동급해 두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하는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에 굉장한 무게를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요. 뒤에 19장 32절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뭐하고?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면서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앞에서 3절처럼 똑같이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그 같은 마음으로 누구를 섬기라고요? 부모님을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그 다음에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뭐라고?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전에 이 말씀 보셨어요? 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뭐라고요? 더 악한, 누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뭐 한 것이라고?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누구를 잘 돌보라고요? 가족을 잘 돌보라. 특히 앞에 레위기 23장 3절하고 32절을 보니까 누구를 잘 돌보라고요? 부모를 잘 돌보라고요. 그 부모를 잘 돌보지 않고 등한히 하면서 믿음 있는 채 하는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마당에도 어머니를 챙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 마리아를 향해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그러고 19장 27절에 요한에게 이르러서는 뭐라고 하는가?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누구처럼? 어머니처럼. 마리아가 이제는 누구의 어머니가 되고 요한의 어머니가 되고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고 가족의 재구성입니다. 가족의 재구성이에요. 땅의 혈육 관계가 아닌 하늘의 영적 관계로 재형성되고 재관계가 정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왜 제자 요한에게 맡겼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까? 형제들이 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남자 형제만 해도 몇 명인데요? 4명. 그 다음에 누이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최소한 자매들도 2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아들도 4명이 있고 딸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요한에게 맡겼다. 거기다가 여기 우리가 지난번 십자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곁에 25절에는 예수님 마리아의 친정 언니도 그곳에 있어요. 그럼 보통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자 여자는 좀 멀어져요. 아들과 딸은.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딸들은 잘 지냅니다. 보통. 물론 원수진 딸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마리아가 누구 집에 가서 살 수도 있는가? 그의 이모 집, 언니 집에 가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깁니다. 왜 가족을 두고 제자에게 맡겼을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4절과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라났는데 갑자기 30살이 된 다음에 자기를 누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형제들 입장에서 그것이 쉽게 믿어지겠느냐 그거예요.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인류의 구원자라 했을 때는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집안에 압력을 넣어서 예수 좀 잡아가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허튼 소리 못하게 좀 잡아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그 아들,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은 뭐하러 가는가? 집에 끌고 가려고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오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를 거듭나지 아니하는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이 주저되었고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육적으로는 가족이지만은 가족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가족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남편을 이 왼수나 그러고 자식을 위해서 자기 평생 모든 것을 쏟았는데도 자식이 빗나가면은 아이고 뭐라고요? 자식이 뭐라고요? 왼수라고요. 언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처럼 아이고 내 자식 쭉쭉쭉쭉 이렇게 하다가 자식이 왼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 세상의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아무리 몸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피를 전수하고 생명을 전수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도 부모 재산 가로채고 길에 내모는 자식들이, 불효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지시설에 맡겨놓고 한 번도 돌아가실 때까지 찾아오지도 않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비극적인 현실이요. 그러한 모든 것을 갈파한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그의 제자 요한에게 위탁하는데 여기에 자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가 되고 요한의 어머니가 되고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 되고 마리아의 아들이 되고 이 현장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의 대표인가? 육적 가족의 대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누구의 대표인가? 영적 가족의 대표요. 왜냐하면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요한 외에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잃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상황에 위협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이 있는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십자가 현장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이 비로소 누가 되는가? 하늘 가족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영적으로 이전에 아무리 함께 다녀도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고 아무리 피를 나누는 형제라 할지라도 가장 힘든 시기에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형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육적 가족으로 그곳의 현장을 지켰고 요한은 영적 가족의 대표로 그곳에 지킴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가족은 육적, 영적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마지막까지 운명을 같이 하는 자들이 하늘 가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형제들과 어머니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태복음 12장 46절과 50절에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동생들이요, 내 어머니라.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 영적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
종종 백만장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그것을 유산으로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배우자가 유산을 받기도 하고 자녀들이 유산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과 7절에 하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을 사람.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집 하나 얻고 이리저리 준비된 것 없어도 조금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유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구걸해서 가는 곳이 아니요, 하늘은 빌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당당하게 우리는 하늘의 문을 통과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가족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근데 보통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즐거워해. 우리의 성도들 가정이 잘 되는 것에 박수를 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쳐있고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아픔을 함께 해야 돼요. 아픔을 함께 합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관심을 갖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존재들이. 우리 모두는 서로 비교해서 어느 누가 더 잘났고 어느 누가 더 못났고가 아니고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 손가락이 모여 각자가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을 하면서 엄지는 뭐라고 했어요? 왜 항상 뭐요? 최고라 할 때는 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지는 항상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검지, 집게 손가락은 집게 이름 그대로 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너희가 집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가르칠 때는 항상 이렇게 가르치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없잖아.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키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까불어싸지 말라고요. 내가 제일 크다, 길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 손가락은 뭐라고 했을까요? 약지가. 약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사랑의 표현으로 반지를 끼워줄 때 어디에 끼워주는 줄 아니? 바로 여기에 끼워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새끼손가락이 다 먼저 말을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시무룩하게 있다가 야, 너희들 내가 없으면 빙신이야. 모두가 다 뭐예요?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필요한 존재들. 서로 다툴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어요. 서울 남자하고 경상도 아가씨가 결혼을 했는데 서울 남자가 야, 오늘 국수 삶아 먹자 하니까 경상도 아줌마가 국수가 먹고 국시지. 그럼 우리 저 이장한테 물어보러 가자. 그냥 마을 이장이 이야기를 해요. 국수하고 국시는 원료가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었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수하고 국시는 밀가루하고 밀가리 차이인데 밀가루하고 밀가리 차이는 뭡니까? 밀가루는 봉지에 담았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봉지하고 봉다리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봉지는 종이로 만들었고 봉다리는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다툴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와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들 사이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아주
하찮은 걸 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다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이해하고 배려해야 돼요. 이사야 42장 2절 3절에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소외받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밑바닥 인생들, 가장 처참하게 사는 자들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라고요? 한 형제입니다. 친절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따뜻한 악수, 사랑의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외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서로를 위해주고 기도해줄 때 우리는 인생에서, 이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운 타코마 교회가 영적 새가족으로서, 영적 공동체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비틀거릴 때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십자가 주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흩어지지 아니하고 최종적인 연합을 이루어 하늘의 한 가족으로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의 새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한 형제 자매, 하늘의 새 가족, 영적 가족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만만치 않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인생살이에 시달리고 고단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힘을 얻게 하시고 대화를 나눌 때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말할 수 없는 용기와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십자가 그 현장에 함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을 소망 중에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